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조금 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지혜를 얻으라. 2주 만에 다시 전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의 큰 주제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살펴보고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의 저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서의 각 장을 또 이렇게 해설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상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매일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 내용도 살짝 정리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좀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노트에 정리하면서 들으시면요, 각 단락별의 내용이 섞이지 않고 유용하게 또 정리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휴가로 인해서 혹여나 지난 시간 전도서의 첫 시간의 내용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3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정한 어떤 것만이 삶을 의미 있게 할 것 같은 우상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먼저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삶에 드리운 허물을 찾아내고 그 허물을 걷어내는데 가장 먼저 전도서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조리한 현실, 허무와 부정을 인정하고 그에 맞서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조리한 것은 부조리하다고 말하고 헛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헛되게 그것이 느껴진다라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세상사의 불편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온갖 부정, 온갖 불편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 손에서 무언가, 그 불편한 무언가가 하나님 손에서 무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3번째로요, 일상의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상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최후는 항상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면서 또 간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일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은 신앙의 경력이 없더라도 어떤 신앙을 경험했는지 그것과 크게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요,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1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아주 긴 나름대로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씨름합니다.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실천에 옮겨봅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와 지식을 내가 얻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탐구해 봅니다. 업적을 쌓고 역사의 길이 이름이 남을 만한 그런 일들,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성취들도 이루어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각종 최고급 술과 자신이 원하는 유흥에 자기 스스로를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돈을 얼마나 벌면 또 얼마나 쓸 수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 돈을 소유하고 써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의미 있어질 거야. 내가 저것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 내 인생에 있다면 나의 인생은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결론 끝에 삶에 대한 몇 가지 확고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해 아래를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도대체 무엇이 더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환상 말입니다. 마치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와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다 통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겪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착각이지요. 종종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일의 결과, 누군가의 감정, 세상이 돌아가는 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에는 한계, 즉 제한된 시간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린다는 것은요, 오늘 지금 여기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너무 먼 미래나 지나간 과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은 전도서에 비춰봤을 때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나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나의 일상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전도서의 저자는요, 그 이유가 허무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일상이 선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현대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허무함을 걷어내지 않으면 일상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돌아서면 덮쳐오는 허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일상의 허무함을 걷어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전도서 1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꼬집는 허무의 이유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지나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지나가 버리고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찬호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저희 세대에는요, 일명 코리안 특급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렸었습니다. 최고의 투수로 위상을 떨쳤던 야구 선수죠.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그저 말 많은 방송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예가 있어서 망설임 없이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2 월드컵 때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맨 앞줄에 있던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전도사님. 저희도 부모님한테 그렇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래가 올해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그 당시 시청 광장 앞에 나가서 길에서 응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갈 방법을 찾느라 동기들과 고민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별일이어서 특별 공휴일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그저 지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요, 전혀 없었던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루하루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20대에는 시간이 20km로 흘러가고 30대에는 30km, 50대에는 50km로 그렇게 달려서 지나간다고들 말합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든 인생을 허비하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사람은 시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 흘러가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 행복, 충만의 상태가, 그 기쁨의 상태가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변하고 움직이고 쉽게 사라지고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허무를 느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의 기쁨,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동, 충만함, 이와 같은 것들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이나 부부들이 왜 그토록 관계의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던 때에 그 감정, 그 헌신, 그 사랑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음을 찾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행을 갑니다. 아마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행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계속해서 그 여행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가끔 만나보면요, 휴가만 바라보고 1년을 사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휴가에는 어디를 가야지, 내년에는 어디를 가고 그 다음 해에는 어디를 다녀와야지, 이 계획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해를 버티는 것입니다. 이번 공휴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공휴일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달력을 펴서 그 다음 공휴일이 어디 있는지를 들춰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음 이성을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라짐을 막기 위해서 다음을 찾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핸드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를 보면요, 관심사가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화면에 보여줍니다. 무언가를 클릭하지 않아도요, 끊임없이 지인들의 소식이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왜 이런 기능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머나 동영상 하나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스크립트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유머 동영상을 보면서 실컷 웃지만 결국 동영상이 끝나는 순간 그 유머와 그 재미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적막해진 삶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그 다음 영상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피드를 아래로 내리고 또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드를 계속해서 내리다 보면요, 어디까지 갑니까? 한도 끝도 없죠. 자려고 누워서 잠시 보려고 했던 SNS나 유튜브를요, 날이 새도록 붙잡고 있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을 찾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 보려고 켰던 SNS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한 잔 마시면 되겠지 하고 들이킨 술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에 애쓰다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그 평가에 마음이 사로잡혀 붙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은 지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사라짐의 허물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 그 두 번째는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8절 말씀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보고 듣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나가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눈과 귀는 정보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자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열망을 품고서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할 때는요,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배경, 집안, 직업, 신앙, 경력, 건강,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또 입시를 준비할 때는 그 취업, 그 입시에 성공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취업하고 나니 무엇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십니까? 무엇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십니까? 동료, 상사, 복지,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우동이 먹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 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고작 우동을 먹으려고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일본까지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도 얼마나 많은 우동 가게가 있고 맛집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전에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었는데 맛집 여행입니다. 여러분, 맛집 탐방 좋아하십니까?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맛집을 한 번 찾아가고 끝나게 되나요? 계속해서 찾게 되시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음식, 더 특별한 음식을 찾아 계속해서 나서게 됩니다. 우동을 먹으러 일본까지 간 사람도 이와 같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또다시 찾아 나서야 하고 또다시 채워 넣어야만 하는 쳇바퀴 속에서 결국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초래하는 결과로요, 전도서는 피곤함을 말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인데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하게 쓸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풍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 때와 직장을 다닐 때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이 인생의 피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생이 허무한 이유로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요, 새로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전서 9절하고 10절인데요. 제가 9절을 빠뜨렸네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음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전도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갈 것 없다.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즉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뉴트로라는 말을 아시죠?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의 합성어인데요. 여성들 사이에서는요, 요즘 곱창 머리끈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 허무함을 극복하게 해줄 새로운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굴러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행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코트가요, 지금 다시 유행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지고 있기만 해도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중목욕탕을 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욕탕에 몸을 담그고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목욕탕에 오는 것입니다. 어른, 아이, 건강한 사람, 또 다친 사람, 사업 얘기를 하는 사람,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 욕탕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두 목욕탕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 이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바로 이와 같다. 누구나 그 속에 감춰진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나가게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욕탕에 앉아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설교 한 편을 머릿속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목욕탕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설교를 안 써봐서 모르시죠? 한 편의 설교를 다 썼다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나처럼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을까? 또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요, 검색창에다가 영혼의 목욕탕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1년, 2013년, 2014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는요,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체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벌써 누군가가 다 설교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을 때는 그 새 제품을 갖고 싶은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고 메모를 보면요, 새 것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개봉하지도 않은 미개봉 상품도 누군가의 손을 한번 거치기만 하면요, 그 손에 거쳤다는 이유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언제나 새 것을 가지고 싶어서 새 상품을 추구하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중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얻는 동시에 새로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허무함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땅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야,
살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고 어차피 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무슨 수고란 말인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만족할 수 없고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행히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 삶의 허물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신랄하게 끄집어내놓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극복할 대안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안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라는 표현은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헛되다는 말을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바람, 숨, 호흡,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다른 단어들과 다르게요, 이 헤벨이란 말은 성경 안에서 사전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의미를 자유롭게 확장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것이죠. 덧없음, 공허, 허무, 헛됨, 텅빔, 부조리, 우상 등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헤벨을요, 무익함이나 우상의 무력함 혹은 재물의 덧없음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헤벨이 가진 뉘앙스는요, 허무함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허무함을 가져오는 우상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헤벨의 의미는 허무함을 나타내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허무함을 가져오는 우상의 무력함, 이와 같은 것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는요, 넌지시 우리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헤벨한 이유는 헤벨 때문이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공허한 우상을 쫓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가짜입니다. 즉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우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난 뒤에는 더 큰 공허함만이 그 안에 남게 되죠. 또 우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상을 쫓으면 나의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쫓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삶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절대로 새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이 주는 기쁨은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잠시의 만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아주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쫓아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는데 남는 게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우상의 반대,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우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시간 위에 계시며 해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상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상이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날마다 성실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하나님을 통과한 삶은 그래서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함조차 하나님을 통과하고 나면 날마다 새로운 선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일상에 임했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요, 일상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식상하고 의미 없게 여겨지고 허무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전도서는 일상이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일상에 드리운 허무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채우지 못하며 새로움도 주지 못하는 허무한 우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영원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께 허무를 걷어낼 인생의 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만약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를, 그 깊은 허무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삶의 초점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헛된 것을 더 열심히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것들을 사용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사인입니다. 바라기는 전도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깊게 드리운 허물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